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은사 바로 알기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실제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바로 아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은사 바로 알기 중에서 총 3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언의 중요성, 왜 예언을 그렇게 정의,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볼 이유가 무엇인가, 예언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언의 작용,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예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언의 은사 바로 알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그런 정의들이 많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리즈 설교 가운데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또 다시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성령의 은사 전반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줄 모르고 그때는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언에 대한 그 그릇된 정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언은 설교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은사적으로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시가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저희가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예언도 있었어요. 즉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설교로 대치된 것, 가르치는 것으로 대치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7절에서도 은사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곳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따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구별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또한 직분적으로도 또 다릅니다. 즉 교사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대치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선지자가 있고 또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안디옥 교회를 묘사하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설교로 대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따로 있었어요. 어떤 그 직분적으로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고 또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또 영성운동,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려진 그쪽에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먼저 그래요. 오늘 설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예. 네? 집사님이 아시면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다려 드릴 테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좋은데. 괜찮아졌어요? 또 하네. 가능성이 보이나요? 예. 좀 나아졌어요. 예. 지금 좋다고 그러시는데. 예. 또 어두워졌어요. 좀 전에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어둡고요. 나중에 뭐 녹화하고 나서도 조금 더 이렇게 밝게 뭐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예언의 정의, 예. 잘못된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인 교회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두 번째 영성운동의 오류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쪽에 대해서 바르게 잡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잘못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 두 군데를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래적인 요소가 없다. 그런 계시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언의 정의가 아니라 예언의 결과라고 그랬죠. 예언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를 하고 있어서 마치 예언을 어떤 계시적인 요소가 빠진, 미래적인 요소가 빠진, 그래서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뭐 그냥 덕담 수준의 그런 것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그런 오류가 또 있고요. 또 다른 구절 고린도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예언을 행할 수 있는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즉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 말하고, 또 예언을 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지만 분별할 것이요,
영들 분별하는 것, 이 예언의 내용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되는 설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하는 상황인데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임했으면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계시가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 따로 계시 따로, 이거 서로 다른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계시가, 예언은 그냥 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그런 수준인데, 계시는 말 그대로 계시고 미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은사이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면 예언하는 자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으로 대표가 돼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탁월한 선지자이고 탁월한 교사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열매에 있어서도 그래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이죠. 너나 잘해. 그런 얘기 예전에 뭐 하던데, 아유 본인이나 잘하세요. 성경 케네스 해기 목사님 정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섣불리 교리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 알았어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지혜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단순한 예언의 은사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예언의 은사는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요소는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고린도 14장 3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에는 계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따로 계시 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것인데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케네스 해기 목사님 예언에 대한 정의도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에 대한 정의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루는 부분에서 이것을 또 말씀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과 사역 은사라는 책에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못 정의를 내렸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만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그 예언이 실제로는 계시이고, 정확하게 말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 미래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은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에서도 지혜의 말씀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또 지혜의 말씀의 짝인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 정의를 내렸겠죠.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또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책에서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즉 지식의 말씀도 계시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미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실, 현재적인 사실, 그것을 계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의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사울을 찾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 집가라는 뭐 시장에 그 집가라는 거리에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죠. 저 어디 주소를 주시면서 2151 베슨 롤렌하이츠 거기에 가면 지금 10시 반에 주일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름이 서순영인데
그 사람이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가서 듣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너가 바르게 깨달아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딱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초청받았죠. 갑자기 누구예요? 고넬료 맞아요. 아, 똑똑하시네. 고넬료가 초청했죠. 근데 거기서 환상 중에 환상을 보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왔다라는 거. 그런 이런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정의를 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이다. 즉 지혜의 말씀이 미래적인 것, 어떤 지식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냥 위로하는 것이지 계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4장 전체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14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4장 전체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예언과 다른 계시의 은사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장 내용을 얘기하면 방언, 예언 이 두 가지를 주로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14장 26절에 보면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방언은 있어요. 그렇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데 방언은 있는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 대신 뭐가 있어요? 계시도 있으며 바로 이 계시가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29절 30절에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다른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무슨 얘기가 돌아가요? 다시 예언의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31절에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예언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이게 계시가 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14장 26절에서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라고 나왔을 때 이 계시는 바로 예언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케네스 웨이 목사님이 그들 분리했어요. 예언의 은사에서 지혜의 말씀, 미래적인 요소, 그리고 지식의 말씀, 초자연적인 지식, 그리고 예언, 이거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즉 미래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미래적인 요소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미래적인 요소를 아는 것,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이 지혜의 말씀, 케네스 기 목사님이 이해한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실제로는 예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따라하세요. 예언은 계시다. 예언은 계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언은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언은 어떤 계시라고, 당연히 미래적인 요소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건 싱거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케네스 기 목사님이 워낙 여러분 탁월한 분이고, 근데 이런 분이 오류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한다면 거기서도 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무엇인가? 예언은 계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알 수 없는 것인데, 계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훅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건데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건데 갑자기 훅 열려져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 예언은 여러분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인용했던 케네스 기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봐라, 예언과 계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인용했던 구절들이 실제로는 예언은 계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어야 돼요. 찬양 우리 있죠. 가르칠 말씀도 있어야 돼요. 우리 설교하죠. 또 계시도 있으며 예언도 있어야 돼요. 방언도 있어야 돼요. 통역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정상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표준적인 그런 교회 모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미달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구절 14장 29절 30절에도 나와 있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 이것이 곧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 스톰스라고 제가 근래에 알게 된 학자가 있어요. 뭐 책 아주 쉽게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Understanding Spiritual Gifts라는 책에서, 즉 성령의 은사 이해하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예언 사역의 초석 또는 기초는 성령의 계시적인 역사이다. The foundation or basis of all prophetic ministry is the revelatory work of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예언 사역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학자 고든 피는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예언에 대한 이해는 그 유대교와의, 즉 구약이죠, 유대교와의 관계와 구약과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 영감 받은 말은 계시에 의해 임하였으며, 그렇죠,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구원을 선포했다. 종종 선포된 말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예견자라고 여겨져 왔다. 고든피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예언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게 되인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의 선지자의 전통이고, 그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도 바로 이 구약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서 이해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예언은 계시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제일 잘 얘기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계시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계시이고, 다른 분명히 예언적인 요소가 주어진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대지에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 예언이 이렇게 계시라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나?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구약과의 연관성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있고 또 성막에 장로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막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모세처럼 막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도 막 예언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너무 위해서인지 저들에게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금하긴 뭘 금하냐?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의 은사를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두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바른 지도자로서 예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선지적인 은사가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하고, 한 나라의 초대강국이죠. 그 왕을 무릎 꿇게 하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자기에 있었던 어떤 예언과 능력과 기사야, 이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만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의 자세죠. 담임 목사님만 잘해, 담임 목사님만 모든 스파트라이트 받아요. 담임 목사님만 막 스타야. 그 부목사도 오르면 안 돼요. 막 오르면 뭐 전출시키고 그런다고 그러죠.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띄워주죠. 띄워주고 월급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하죠. 아니 부목사님이 잘하면 왜 견제를 해요? 그 다른 부목사님도 왜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면 설교를 잘하건 예언을 잘하건 치유를 잘하건 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모세가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른 지도자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예언이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은사가 부각된다. 나는 좀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다른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질투할 필요 없어요. 아까 예언할 때도 그랬죠. 두세 사람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그것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걸 분별하고 그러면 그 흐름 따라서 가다 보면 처음에는 나에게 예언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예언을 들으면서 마치 물을 넣으면 펌프질하면 속에 더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언의 은사, 또 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작동시켰던 믿음의 은사,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은사로 막 또 같이 작동시켜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의 예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예언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예언이 또 임해요. 그럼 또 표시를 하겠죠. 왜요?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예언이 온전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부분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같은 한 영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와, 잘한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하나님, 저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같이 그 영의 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의 활성화가 나에게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바로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혼자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니까. 그래서 애국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 모든 주변 나라에서도 이런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랬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동일한 거예요. 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혼자 막 그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 국민 가수, 뭐 국민 배우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국민 선지자예요. 국민 선지자. 이 사람이 입 열면 그 나라 전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도 여러분 바른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이런 예언 사역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기의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나누면 이 중에서 더러는 각성 없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여러분 완악하지만 더러 각성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선지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의 나라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요엘 선지자의 마음은 아니었겠어요? 이런 바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바른 예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예언의 은사가 보편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무런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주님이 성령의 은사를 다 부으셔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을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순절날에 여러분 성취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시대가 임한 것이에요. 요엘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샘 스톰이 예언,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준적인 체험, 이제 주보에다가 이거를 실어놨어요. 다녀오세요. 주보에다가 이거 실어왔는데 이거를 그래서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읽을 수가 오늘 주보가 못 나가지고. 근데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다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 우리 자녀들은
그 영어로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좀 봐주시고요. 샘 스톰의 글에 보면 우리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영어 더 편하신 분들은 그 영어로 읽으세요. 우리 오인환 집사님, 오미숙 집사님이 오인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준적인 체험. 그 구절을 읽었으니까 건너뛰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믿어왔던 것과 달리 말세는 마지막 날들이나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몇 해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엘이 염두에 두었던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전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말세는 오순절에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바로 현 교회 시대 동안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즉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 모든 남성과 여성, 모든 아들들과 딸들, 젊은이나 노인 모두 위에 말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엘의 언어는 이 새언약 시기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시는 임재가 보편화된다는 면에서 틀림없습니다. 모든 육체란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또는 인종과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수세기 전 그날에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대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체험하는 특징 또한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읽은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현 시대 전체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준적인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아멘. 즉 여러분, 구약에 이런 예언되었던 것이 오순절날에 임했다라는 것이요. 그것도 샘 스톰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은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오순절이라는 그것은 이례적이죠. 그런데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것은 초대교회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어질 교회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언의 은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다. 교회 내에 이 예언자처럼 우리가 아까 나왔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교회 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 시대를 꼭 이룰 것이다 라고 소원했던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드린 14장 3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세워준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예언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까 우리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팍하게 계속해서 자기 길로만 가요. 물론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왜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왜 그래요? 제사장으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언자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떠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지만 너희들이 돌아서게 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것,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이 찾아왔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요, 한시적으로 잠깐 슈퍼스타들이 한 번 나타날 때마다 갑자기 불이 확 올라왔다가 다시 꺼졌다가 올라왔다 꺼졌다,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불이 계속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 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반적으로 퍼져서, 교회 내 것이 전반적으로 퍼져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희귀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건축자들이 벽돌이 온전한 것이 하나하나 모여야 탄탄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을 신약시대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부흥이 할 때가 아니라 새벽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받아요. 예언을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아요. 이런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때 오순절의 것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교회 가운데 이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이 설교로 대체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예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요, 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목회자들의 권력 남용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예언을 하고 말고, 예언을 훈련시키고 말고 이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권력 남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뭐죠? 또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직무유기. 직권 남용이고, 첫 번째는 자기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자기 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은 것이에요. 가르침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함도 있나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말미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풍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더구나서 바울은 다 있으니까 만족하라 하잖아요. 더 풍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예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장 3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14장 3절 말씀에 대해서 찰스하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는 덕을 세울 목적으로 말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말의 의미를 내포하는 총괄적인 용어이다. 예언자는 권면과 안위를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웠다. 예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덕을 세우며 이것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한 것이다. 덕세움, 권면함, 위로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찰스아지가 잘 지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운다, 이것은 총괄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 큰 의미, 포괄적인 의미고, 그러면 뒤따르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이 맞는지 우리가 읽어드린 고린도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친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즉 교회를 세우는데 다 이것들이 일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찰스 하지가 지적한 것처럼 덕을 세운다, 이것이 총괄적인 개념이에요. 큰 개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예언은 어떻게 하는가?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권면한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파라클레이시스예요. 어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다. 파라는 바로 옆에, 클레이토스는 칼레오, 부르짖다. 옆에서 바로 부르짖는다.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우리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런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파라칼레이시스, 권면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또 위로하다는 파라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파라클레이시스가 어떨 때는 권면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동의어인지, 권면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 동의어인지, 아니면 권면하다가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니까 권면하다는 때로는 권면도 뜻하고 때로는 위로도 뜻하는데 여기서 뒤에 위로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권면을 뜻하는 것인지 그를 우리가 문맥으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일단 원어적으로 보면요, 권면이 조금 더 아까 그랬죠, 파라클레이토스, 마치 법정에서 내 옆에서 변호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권면이라는 말에는 좀 이게 법적인 책임감, 조금 더 딱딱해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톤이 있는 그런 원어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여러분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의 예언에도 보면 이 예언의 내용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심판, 이대로 바르게 하면 축복, 구원, 이거잖아요. 구약에도 두 가지죠. 심판과 구원, 즉 신약의 권면과 위로, 이것과 서로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4장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 14장 문맥에서 그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위로하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예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면 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권면의 쪽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이 권면 쪽에 가까운 예언의 기능인지 위로에 가까운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1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권면 쪽에 가까워요? 위로에 가깝습니까? 권면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1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권면하며 위로하며, 이것은 권면은 위로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권면은 말 그대로 권면이에요.
권하고 해서 더 이쪽으로 힘쓰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구약의 예언의 뿌리, 예언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또는 위로를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 이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요. 구약의 흐름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에서도 권면과 위로가 서로 분간이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문맥을 보았을 때도 분명히 여기서 위로뿐만 아니라 이 권면의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권면하며 위로와 차별되어서 번역한 것, 이것이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실제로 교회다워지는가?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바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요. 즉 참된 권면이 있을 때, 그리고 참된 위로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4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가 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뜨끔하고 돌아서겠죠. 여러분, 가르침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기둥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기둥이 8개가 있어야 된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방언통변,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기둥 그 중에 하나 빼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건축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자격을 박탈해 버려야 되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지만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서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둥을 8개 세워야 되는데 4개만 해도 돼요. 4개 세웠다. 그럼 그 위에 세울 수 있겠어요? 못 세우죠. 그런 것처럼 다른 기둥이 다 있어도 예언이란 기둥, 이 덕을 세우는 기둥이 강력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 그냥 보편적인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행정적인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은사지,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서 보편적인 은사였다. 보편적인 은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덕을 세워가지고, 그래 각 사람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서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시리즈 설교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언을 받았던 것이 뭐였어요? 제가 2가지 그때 말씀드렸죠. 환상의 커플 둘 다 암 걸려가지고 결혼 앞두고 그게 알게 돼가지고 근데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는 환상의 커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그 옆에 쑥 지나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딱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결혼식 때 부조 받은 거 그럼 적은 돈이 아니었겠죠. 11조 내지 않았다라는 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또 다른 사람 얘기했죠. 샌프란시스코 다녀왔다고. 전사님 저 샌프란시스코 갔다 놀러 왔어요. 사진 딱 보여주는데 마치 제가 그 사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범죄했다라는 거를 주님이 그냥 보여주시, 알게 하신 거예요. 아까 이거 모든 지식을 알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이것이 이게 예언이구나. 이것은 예언은 권면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조 내는 거 몰랐을까요? 말씀 설교 못 들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그 자매가 성적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 설교 들었죠. 근데 예언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딱 권면을 했을 때 거기서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더 덕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뭐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되면 무슨 뭐 하겠어요? 교회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오겠죠. 회개하고 토요일 날 막 주일 나가가지고 막 예언 받고 막 그래가지고 수문제가 드러날까봐 이 주일 동안 6일 동안 있었던 죄 막 6일 막 돌아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샤워하고 주님의 피로, 주님 보혈의 피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막 오지 않겠어요? 좀 과장된 말씀이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기 막 살펴보고 그런 마음에서 오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겠어요? 목사님 설교 오늘 죽순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덕, 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럴 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해지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성도님들이 죄에서 떠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또한 여러분 예언이 또 아니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 비슷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 실체를 부분적으로 딱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예언에 관심이 있으면서 예언하는 교회에 가서 그 집회에 갔어요. 예언 컨퍼런스에 가서 막 훈련해 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첫 번째 그 전에도 물론 이 예언인지도 모를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예언들을 제게 임했었죠. 근데 훈련할 때 그 세팅에서 처음 받았던 예언이 그거였어요. 제가 한번 나눴어요. 갑자기 어떤 중국계 자매였어요. 이게 같이 짝이 지어서 하는데 그냥 공중에 압정이 하나가 쭉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께로도 왔다라는 감동은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차 타고 내려오면서도 파사다니나였는데 그 당시 제가 부에나파게 살았나?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데 이 잔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압정에 여러분 찔려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그게 죽을 병인가요? 죽을 병은 아니죠.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매님이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매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딱 가서 그 친구를 딱 만났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매님, 제가 어젯밤에 압정고 환상을 하나 봤는데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제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매님 마음 가운데 자매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픕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자매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뭐 눈물을 흘리든지, 와 맞아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갔는데 이 자매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딱 오더니, 야, 너가 그때 내 친구한테 그 예언을 해줬다며, 걔 지금 신학교 갔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언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분이 또 자기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또 그게 정확했으니까 이 친구가 또 저를 보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또 건네준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다 알죠? 머리로 다 알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 이런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가르침이 못하는 거, 친구들이 못해주는 거, 목회자가 못해주는 거, 이것이 예언,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예언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더 잘 세우기를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런 기둥이 몇 개만 있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기둥들이 여러 개, 그래서 튼튼히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기둥 그냥 탄탄해요,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거,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을 때 단지 점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권면받고 위로받아서 진짜로 덕을 세워지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아까 우리 샘스톰의 글을 읽어드린 것처럼 예언은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준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석한 목사님 아세요? 오이코스. 근데 지금 뭐 캄보디아인가 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육 목사님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오석환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육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 빌려봤죠. 그래가지고 전 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바로 돌려줍니다. 안 띄어먹어요. 그래서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지금 모르고, 근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요. 오석환 목사님이, 이 케네세게 목사님이 잘못 이해한 그 지식의 말씀을 체험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당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 한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텅, 계시예요, 계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연락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주소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거기로 딱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기억으로 좀 식당인가 그래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 형제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초중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직장에는 마지못해 또 나왔죠. 일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 목사님 좀 제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 형제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걸 계시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소도 모르는데 주소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라이턴, 여기서 랩턴 5번 타고 가고 주님이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언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요. 정확해요. 근데 정확해요. 그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식의 말씀입니까? 케네스 하긴 목사님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어떤 사실의 사실 아니죠.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까지 알았다면 너가 어떻게 마음이 힘들고 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모든 지식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널 향해 이런 계획 갖고,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괜찮아요. 모든 지식을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거기 이 형제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에게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 시기 때 주님이 이런 것들을 펑펑 보여주셨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육체 가운데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오순절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게 예언 훈련을 했는데도 나타나잖아요. 막. 때가 여러분 올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도가 되기 때문에, 가르침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예언의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구약에 부흥을 일으켰던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꿈과 환상, 이 불꽃 같은 이 불의 흐름들이 교회 각 사람에게, 교회 전체에, 그 주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전도하는데도 이 불꽃들이 마구마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훈련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몇천 년을 주님이 기다려오는 소원이에요. 요엘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또 사모함, 기도,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가 성장하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되고 안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언이 치유가 보편적인 은사로 교회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은사의 성장과 확장이 일어날 것 믿으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하면서 읽으세요. 관련 도서들을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어서 훈련이 우리가 시작될 때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 성실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예언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어요. 점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 가운데서도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만 있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그랬어요. 우리도 나갈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로요. 왜요? 먹을 게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저희 가면 먹을 게 있다고. 저기 한국 교회에 그랬잖아요. 가난할 때 저희가 먹을 게 있다라고. 먹을 게 있으니까 간 거예요. 연필 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풍족해져서 그거 갖고 안 와요. 다른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먹을 것, 계시적인 말씀, 그리고 이 계시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것이 일어나서 불신자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막 왔던 것처럼, 먹을 거 있어서 막 왔던 것처럼, 저희 가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대. 고린도에 있는 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서도 뭐 예언한다 그러면 엑스타시 있고 막 비몽사몽간에 예언하고,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또렷하게 이상한 비몽사몽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명확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각나는데, 윤목사님 사모님이 체험했던 거.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여자에 대해서 여자분이 딱 왔는데 따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어렸을 때 따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막 포복절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따님이 지금 잘 자라서 예수님 안에서 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육목사님께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다. 뭐 그걸 그런 의도로 한 어떤 거기서 초청한 측에서 그랬대요. 내년에는 사모님만 오시라고. 그래서 티칭 말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육목사님이 쩝했다 그러는데 그건 안 되죠. 티칭도 같이 가야 되고. 근데 그럴 정도로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결여되어 있으니까. 중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있으면 고린도 교회도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막 왔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소 가지고 부흥하는 거 이민 사회 끝났어요. 그냥 진짜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갑자기 예언훈련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냥 황금 거북이 튀어나오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맛보기다. 맛보기. 그러면 이 천국을 맛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맛보면서 와, 그 주님을 향해서 더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까 그 형제처럼 하나님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 나타나고 담임 목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걸로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얼굴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고 그래서 막 주님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겠어요? 사모하지 말아야겠어요? 이게 풍성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기도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